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단락이 끝나는 부분인데 12절까지 연결이 돼서 12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에 대해서 이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현장에서 잡혔을 당시의 모습은 여러분,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여자를 쫓아다닌 거예요. 이 여자가 그 가늠하는 현장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잠복을 하거나 엿보거나 해서 그 여자의 행동을 계속 주목해서 본 거예요. 그러다가 현장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저 여자 가늠하네 이렇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그 삶의 어떤 여정, 과정을 통해서 그 여자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뭐 고발을 했거나 말을 했거나 해서 이 여자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라고 이 헬라어 성경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현장에서 잡은 거예요. 근데 잡았는데 이 잡은 여자를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쳐서 모세 율법에 죽이라고 말하는데 이 본문에 가늠했다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가늠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늠에 해당되는 다양한 내용들이 이 여자에게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여자가 뭐 가정을 깨트렸거나 또는 다른 남자를 만났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부정한 행동이라고 여겼던 그 시대 문화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이 여자가 했던 거고, 어떤 그 음행한 짓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이 여자가 잡혀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했다. 자,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저 여자 죽어야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 시험하려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이 똑같이 그 말을 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자신들이
저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에 대해서 이미 처리할 그 결론값을 이미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왔고 자신들의 그 결론에 부합한, 자신들 마음에 흡족한 말을 예수님이 하면 어쩌면 통과할 수 있고, 아니면 뭔가 방해를 하거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 여러분 이미 결론을 내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위험하죠. 자신은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고 저 여자 죽일 거라고, 가늠한 여자 이미 죽이려고 마음 먹고 온 사람들이 마치 당신이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따를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을 거론할 정도였다면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장면에서 하나 배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미 결론을 가지고,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한다 안 한다, 맞다 틀리다를 나는 이미 결론을 내고서, 나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나서 상대방한테 의견을 다 물어보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거에 따라서 마치 그 예수님의 말을 다 들어줄 것처럼 왔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은 예수님 말 필요 없거든요. 이미 나는 죽이려고 마음 먹고 온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하거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이런 점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대화를 하고 의견을 묻고 어떤 삶을 진행해 나갈 때, 사람은 그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미 마음에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고, 그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거나, 혹은 틀리면 그럼 그렇지, 당신은 우리와 달라, 그러니 저 여자는 죽어야 하고, 당신도 틀린 말을 했으니 당신도 고발당하는 게 마땅해 라고 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 그래? 그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어서 돌로 치라고 말하는 건, 나는 당당한 사람, 나는 죄 없는 사람, 죄 지은 게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본문에 어떻게 나와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소년까지 그 자리를 한 명씩 한 명씩 다 떠나간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했을 때 그 자리를 다 떠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여자와 예수님만 남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떠난 모든 자들은, 그 사람들은 최소한 이 여자처럼 간음의 죄를 범하진 않았을지라도 그 자리 앞에서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거기 모인 모든 자들은 전부 다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죄가 없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자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고, 이 여자와 예수님과 남게 되는 이 장면은 여러분, 그 떠난 사람들은 1차로 떠난 거지만 이 여자가 이 요한복음 기준으로 보면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홀로 남게 된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8장 12절까지 제가 읽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결과적으로 빛 앞에, 생명 앞에 서 있는 지금 상황에 딱 직면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다시 가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여자가 죄를 가서 또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저 모든 사람들이 다 갔지만, 저 사람들은 너를 돌로 쳐서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 가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인데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할 때, 이건 제가 이 본문을 다룰 때마다 항상 묵상하고 나누는 부분인데, 돌을 버렸잖아요, 이 사람들 여러분. 돌 버리고 갔잖아요. 왜?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니까. 왜? 나도 죄가 있거든요. 죄가 없는 인간이 없으니까 다 돌 놓고 갔는데, 오늘날은 어때요, 여러분? 돌 놓고 안 가요. 돌 놓고 안 가고 돌을 끝까지 잡고서 그 자리에서 돌을 갈고 있는 거 아세요? 돌을 갈아가지고 던질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버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한 기준과 판단과 결정이 나도 틀리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구나를 느낄 때 그게 양심의 가책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은 어때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돌멩이 들고 있어서 죄 지은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그럼 돌멩이가 뭐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 요즘은 돌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죄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이 돌의 내용이 아주 다양해졌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각자가 인생을 향해서 던지는 돌의 내용들이요. 어떤 사람은 말, 어떤 사람은 행동,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어떤 자신의 자존심, 어떤 업무, 일 같은 아주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돌을 집어 던져요, 상대방한테. 그럼 어때요? 맞으면 아프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돌은 누군가에게 던져서 죽이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도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도 힘들게 하는 돌멩이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보세요. 일터 가보시면 사장님이 나에게 돌 던지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A라는 사람한테는 일거리를 하나 주면 나한테는 일거리를 막 10개를 주는 거예요. 이거 사장님이 나한테 돌멩이 던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양심의 가책을 언제 느끼세요? 저도 비슷하고 여러분도 비슷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최소한 하루를 출발하면서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돌멩이를 던질 만큼 나는 당당한 사람인가?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가? 나는 저 사람을 정죄할 만한 사람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말할 사람이 사실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멩이 들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난 그 모습이, 결국 그 자리에 떠났던 모습이 저희들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 자리에 처음에는 돌멩이 들고 서서 있다가 떠나야 되는 게 우리인데 오늘날은 안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떠나고 앉아가지고 결국은 돌멩이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 이 본문에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어둠과 빛이 극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여러분 1장부터 세상에 빛이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시대였잖아요. 이 본문 안에 어둠이 있어요. 두 개거든요. 첫 번째 어둠은 여자예요. 이 여자가 지금 가늠하다 잡힌 이 자체가 어둠이에요. 두 번째 어둠이 뭐냐면 그 여자를 정죄하려고 데리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돌멩이 든 모든 자들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둠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어둠은 사람들이 모르는 죄를 짓는 것이 어둠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둠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단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어서 빛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둠과 빛의 극적인 차이가 뭐예요? 어둠은요, 오늘 돌멩이 들었던 사람들처럼 정죄해요. 판단해요. 근데 빛은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뭐가 있는 거 이 안에? 빛은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돌멩이를 들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곧 우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에 있는 여자와 돌을 든 모든 사람들이 각각이 아니라 곧 나라고요. 내가 그 여자고 내가 돌을 들고 있는 나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앞에 섰다면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뭐를 들어야 되냐면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다라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에 왔을 때 그 어둠이 빛을 만나면 빛이 주는 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고 판단이 아니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여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죄가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돌멩이를 안 들어본 경험이 누가 있어요? 다 우리는 여자고 우리는 다 돌멩이 든 존재가 나예요. 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빛은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빛이에요. 그럼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의 사건 속에서 뭐를 보여주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한 말씀이요, 여러분, 이 본문의 요절이에요. 요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빛은 정죄하지 않아요. 빛은 자비와 용서와 사랑만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본문 속에서. 그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여인처럼 죄짓고 어제도 돌멩이 든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여자와 돌멩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이거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그냥 타고나기를 죄인이에요, 죄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늘 여인처럼 늘 죄를 짓고요. 늘 돌멩이를 들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인 거예요. 세상은 죄 지은 사람 돌멩이로 던져서 죽이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빛이신 그분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나는 분명 어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둠이에요. 어둠인 나에게 빛은 끊임없이 비추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는 여인이고 돌멩이 든 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 돌멩이를 던질 시기와 시점만 바라보며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는 악함을 갖고 있는 저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던 그 빛이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빛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빛은 자비와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사실 그들의 모습은 다 우리 각자가 다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내 기준에서 맞지 않으면 돌을 만들어 집어 던지려고 하는 악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에 앞장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빛의 자녀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돌을 들고 던질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내 손에 들고 있는 무지막지한 그 돌멩이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난 죄 없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여인처럼 남모르게 지은 수많은 죄들을 가지고 있고, 남들에게 돌을 던질 만한 항상 악함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고, 너를 판단하지 않고 너를 용서한다고, 너를 이해한다고, 너를 받아준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빛의 사랑을 오늘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